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지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나눠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지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제 것이니까, 그것도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죠. 저에게 돌아올 것을 다 주세요. 그럼 제가 떠나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동류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은 똑같이 그 인생을 오늘 말씀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물건을 마치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지식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바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풍족하게 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닌 지혜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되면 그 지식은 지혜로 이어질 수가 있고, 아까 다시 한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돌아온 탕자가 지혜로웠다면 어땠을까요? 지혜로웠다면은 그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그렇게 미련하게 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만약에 그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아버지에게서 받을 재산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에서 얻을 유익한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족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나는 연약합니다. 끝없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욕심은 의지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또 다툼은 풍족과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자기 의지는 미련하다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되죠? 구원과 대조가 됩니다.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있으면 의지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풍족이 없으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혜로웠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즘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이죠.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SNS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다 할 수 있겠지요. 건강하게 사용하면 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한 것이 문제예요. 수도 없이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지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돼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지혜로 바뀌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바뀌게 되고,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지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고요, 이 안에는 변함없는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잘 새기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말씀 하나를 잘 새길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풍요하게 하며, 말씀 하나를 잘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잡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한마디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나와 내 이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풍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은 수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단 하나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스마트한 사람이 되어지기보다는 현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변하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